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 마게도냐에 건너갔고,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드물고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던 이 빌립보라라는 도시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보고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을 다 바울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예전에 얘기한 대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다 애정이 있고 또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 늘 마음에 또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유독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니까 이 생명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다해서 너희를 사모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빌립보 교회에 그 깊은 애정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이 늘 한결같은 마음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또한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권면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풀려나서 다시 빌립보로 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소식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믿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가 사도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들 중에 과연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린 교회가 몇 교회가 될까 하고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 딱 두 군데만 나타났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도 가졌지만, 특별히 눈물을 흘린 것은 고린도 교회와 이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눈물을 흘린 그 의미를 고린도 교회의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눈물의 편지를, 왜 눈물을 흘렸을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은 그저 내가 눈물을 흘리니까 여러분들을 걱정을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진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너희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 모습이 내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라는 뜻으로 그는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써내려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정말 소중하기에, 그들이 정말 사랑하기에 그러한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눈물의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것은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깊을 때 그것이 우러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눈물의 편지는 그 내용 속에 이러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이 본받는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눈여겨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눈여겨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에 관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눈여겨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아주 우리나라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하는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보면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경상도 말을, 어떤 사람은 충청도 말을, 어떤 사람은 전라도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본인 중에 그 한국에 있는 그 어떤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TV 인터뷰에서 나와서 보면 우리나라 전라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말투가. 사실 그분은요, 자기가 전라도 말을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사는 곳이 전라도고 전라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라도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런 말을 쓰는 걸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가 한국말을 할 때 전라도 말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본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 자를 눈여겨보아라, 좀 관심을 갖고 쳐다보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비록 많은 우리들이 함께 있지는 않지만 아마 우리 계신 분들의 믿음도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좀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정말 올바른 행실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고 그들의 믿음을 좀 본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믿음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 옷 좋은 거 입었네. 아주 컬러가 멋진데. 저 장로님은 넥타이 머는 거 보니까 이게 보통 솜씨가 아니야. 그런 거를 보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부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남편이 예배를 끝나고 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넥타이 봤어? 아니, 안 봤는데. 넥타이를 좀 이상하게 맸잖아. 그거 못 봤어? 아니, 못 봤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이 단어 한 3개 틀린 거 들어봤어? 아니, 못 들었는데. 아니야, 틀렸어. 기도할 때 내가 분명히 들었어.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오늘 성가대 뭐 집사님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거 봤어? 아니, 못 봤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에게 짜증스럽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예배 시간에 뭘 듣고 뭘 봤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행실을, 믿음의 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의 신앙, 저 신앙을 좀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저 백을 나는 언제나 한번 가져보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거기 기울어지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 행실을 좀 주의 깊게 보고 그들의 믿음을 좀 본받아라.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인 어느 집사님이 그 책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이제 그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어떤 분이 아이를 낳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할 수 없고 이제 수술을 해야 한다. 이제 수술을 자연분만을 할 수 없고 이제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면 뭐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지만 들어가면 좀 떨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산부인과 그 집사님이, 의사인 집사님이 그 환자에게 안심을 하고요,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렇게 들였다가 나는 심호흡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산모가요, 떨려서 그랬겠죠. 뭐 우스개 얘기겠죠. 심호흡을 하라고 하니까 호흡으로 심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이러고 있더래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본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해야지, 기도해야지, 입술로만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마치 심호흡을 하라고 하니까 호흡을 하지 않고 입술로 심호흡을 하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믿음의 행실을 주의 깊게 보라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까? 세상의 관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믿음의 행실을, 믿음의 본을 보일 만한 사람의 그 사람을 잘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리스도인이요, 그저 주일날 교회 오는 것과 교회 오지 않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다닌 것 외에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앙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당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그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눈물의 편지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믿음의 사람을 본받는 자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절정의 소리를 합니다. 책망의 소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배라라는 말은 우리의 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욕망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수치가 되는 그런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서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내 육체의 정욕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만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되고 멸망한다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누릴 상금과 영광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지금 이 순간에 그냥 행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행동, 그 어떤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행동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고 오직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엄마와 함께 짜장면 집에 갑니다. 근데 웬일인지 엄마는 짜장면을 한 그릇만 시킵니다.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왜? 아니야, 엄마는 지금 소화가 안 돼서.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이 나옵니다. 엄마의 마음하고 엄마의 생각이나 엄마의 눈동자와 맞춰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 짜장면만 먹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자기의 배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아, 맛있다, 맛있다. 아,
차라리 곱빼기를 시켰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러고 먹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그들의 신은 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두 번째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좋다라고 가는 것입니다. 마치 대마초를 피고 마약을 먹는 그 사람들, 결국 그 결과는 부끄러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당시에 그때 기분이 좋으니까, 그때만큼은 행복하니까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그게 나중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의 마약에, 세상의 대마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끄러워야 할 일, 버려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하면 참 생각나는 귀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가신 그 고 한영재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좋은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한 설교를 한 3-4개월 정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목회하기 전에.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면 항상 제가 제 아내에게, 또한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영혼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는 뭐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설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이 참 목회자로서 본받을 만한 아주 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감히 뭐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굉장히 겸손하시고, 그 뭐 1000여 명이 넘는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겸손하시고 아주 모든 것에 본이 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제가 충격도 받고, 그래 나중에 나도 목회를 하면 저런 생각으로 가져야지.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해야 되지. 목사가 넥타이 좋은 것 메고 양복 좋은 양복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그거 자랑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아느냐? 아니 세상에 자랑할 것이 그렇게 없느냐? 그분은 장로님들이 고급 승용차를 사줘도 절대 타고 다니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지론이 그거였습니다. 아니 오죽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런 걸 자랑하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행하신 말, 여러분들 정말 자랑할 것이 내가 좋은 승용차 타고 다닌다 뭐 이런 게 자랑이 아니라 삶을 자랑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명품이 돼야지,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그 명품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이 명품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말을 제가 벌써 10년도 넘은 전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늘 그 마음을 마음에 새깁니다.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 성도들을 목회자가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하늘의 것, 진짜 귀한 것을,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나는 일이, 그때는 먹을 것이 참 많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은 그분이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라면을 6개를 먹는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라면을 6개를. 그래갖고 한 사람이 너는 못 먹는다, 나는 먹는다, 그걸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것을 입증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라면을 6개를 끓였어요. 처음에는 속도도 뭐 빠르고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기에 한 절반 정도 먹으니까 나갔다 오더라고요. 나가서 막 운동을 하고 오는. 그리고 또 먹습니다. 그리고 좀 설교 시간에 말하기는 뭐하지만 먹는 것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먹어요. 그리고 6그릇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 미련한 일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자랑할 게 얼마나 없으면 라면 6개 먹는 걸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그 어떤 신이 배에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 점심에 뭐 이런 게 우리의 궁극적인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은 결국은 그 영광은 수치스러움이 된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와 반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거듭거듭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땅의 일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 눈물의 편지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면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다시 3장 20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그러나, 그 다음에 4장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그러나라는 것은 상반되는 내용이 있을 때 쓰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것에 대한 결론의 부분을 쓸 때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 부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로 이렇게 살아갔다. 그러나 이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개념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러나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완전히 이제 반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이것이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원하지 않는 그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권면의 말씀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을 하지 말라라는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것이든, 학생이 됐든 직장인이 됐든 사업가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일은 열심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상에만 나의 모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권면에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라라는 뜻은 군인이 초소를 지키듯이 꼼짝하지 않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서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배나 욕망을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아 보일 수 있고 좋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눈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때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하심대로 살아가길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